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인상을 좀 펴시고 활짝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된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덧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산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처럼 헌신했는데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가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에게 손해만 끼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해 주시기는커녕 있던 것도 걷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더욱더 크게 쓰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까지 포기해버릴 지경까지 됐을 때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뭘 내셔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는 시련이라는 거죠. 시간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막 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다고 했지만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나 다 겪어왔던 고난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일 뿐이죠. 견디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로 피하라. 고난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을 이루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나 장벽 같은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삶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힌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신 피할 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예비한 피할 길로 피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할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가족들이 남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부인이 홀로 남겨진 겁니다.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들도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이 가장이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과부고 어린 두 아들만 있다 보니까 이 가정의 살림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빚을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빚이 점점 더 늘어가니까요, 빚쟁이들이 와서 빚 독촉을 합니다. 근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가 된 여인에게, 그럼 차라리 두 아들을 우리에게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종노릇을 하게 하라. 그래서 이 종의 품삯으로
그 빚을 갚는 것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된 여인이요. 이 두 아들은요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것까지 빼앗긴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빚쟁이들이 받을 빚 대신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자기들이 종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겁니다. 남편이 생명까지 잃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게 생긴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반절 보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엘리사 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었던 장소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를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에 있는지 아니면 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소문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형편을 소상하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주변에는요 죽은 남편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남편의 친한 동료들한테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여러분 친정 식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정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가지 않고 오직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알고 찾아가서 이처럼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자신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처럼 나왔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해결할 수 없는 빚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되어진 겁니다. 내가 볼 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문제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겪는 고난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믿음까지 완전 반납해버릴 지경까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벽 같은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불신앙의 말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 무릎에 연이 대답하죠. 이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덧붙여요.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 선지자는요, 무엇이 있느냐라고만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일까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겁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정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요, 있는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거인족이었거든요. 거인족 중에서 힘이 가장 장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철갑을 두르고 있었잖아요. 철로 만든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창을 들고 있어요. 단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도 놋방패다 엄청나게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구도 철투구를 쓰고 있어서 그 어떠한 대적도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거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이였어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철투구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목동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기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 물매하고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매와 물맷돌 몇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게 되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 했잖아요, 오병이어가.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절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위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은 이제 이생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은요, 하나님의 설계 주셨습니다. 그것도 멋지게 설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멋진 인생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을 주님이 받길 원하세요? 이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형편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재료이기 때문이죠. 너무 작아 보여서 그동안 스스로 무시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불신앙의 말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자를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얼굴이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 삶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냥 예배 전처럼 그냥 얼굴이 죽상이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릇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아닐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연 만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자, 엘리사 선자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죠.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 라고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릇부터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복을 누릴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최대한 많이 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이 기름 한 그릇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이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릇이 있는 집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의 생도였기 때문에 동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사정 이야기하면 아, 그릇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잠깐 빌려달라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잔뜩 빌려오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가정에는요, 있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빌릴 그릇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릇을 살 능력은 없었지만 빌릴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 처음에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에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계속 붓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름이 찼어요?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찼다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문을 닫으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여인은요 혼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죠. 문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그리고 또 누가 이 여인과 두 아들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니까 이 가정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빚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고로 시달리는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이처럼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던 거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빚을 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가 막힌 환난을 만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그릇?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가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한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를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이 그릇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사모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기름이잖아요. 그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로 인해서 뭐까지 해결돼요? 우리에게는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형편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한 그릇 가지고 뭘 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냥 찰랑찰랑 하는 겁니다.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그것도 어떻게?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 문제,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자녀들도 함께 체험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모든 근심, 걱정, 염려까지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할 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이 어떤 고난의 문제도 장벽 같은 문제도 뛰어넘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간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장벽 같은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아무리 힘든 시련을 만나 기도할 힘을 낼 수도 없는 환경에서도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긴 후에는 하나님께 이제는 불신앙의 말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처한 환경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만 하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은혜 받을 믿음의 준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